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한 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더 쓸 수도 없고 잘 써서 덜 써서 저축할 수도 없는 시간 앞에 있는 겁니다. 새해에 사람마다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은 동해안에 가서 호텔이나 여관에 투숙하면서 새해 첫 일출을 보려고 시계를 맞춰놓고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작 첫날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장관을 보면서 새해의 소원을 비는 겁니다. 말릴 수는 없지만 태양이 무슨 수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제대로 잘 오셨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작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결심하고 실천하십시오. 이것을 우리 신앙인의 말로 결단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늘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는 무슨 결심을 하면서 변화의 계기로 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나이를 한 살 더하면서 적어도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잘못된 습관이다. 그러면 새해부터 버리십시오. 졸업하세요. 좋지 못한 담배 끊어버리고요. 술도 끊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 그것은 서서히 자살해가는 거니까. 또 이제부터는 내가 새해에 언어 생활을 좀 더 부드럽고 또 멋지게 좀 품위에 맞게 그렇게 좀 해보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해야 되지 늘 생각했지만 기도를 못했는데 새해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 3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시작하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했는데 이때까지 못했지만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자. 새해부터는 가계부를 좀 써보자. 또 새해부터는 매주 교회에서 성경 문제지가 나오는데 그걸 풀어가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자.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어린이나 학생들은 이를테면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꼭 엄마가 깨워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하느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중에는 직장 다니면서도 깨워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잘 하고 간다면 이것도 경쟁력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을 길러서 이제 학창 생활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영어 수학만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기초적인 것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결심하면서 새해를 맞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뭐 죽으라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변화의 계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이 2학년 되면서 결심하고 새로운 걸 실천할 수 있고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면서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면서 내가 이제부터 이거 하나는 하자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군에 들어가면서 군에서 제대하면서 결혼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신실한 청년이 군대 가서 나쁜 것만 배워오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사람 패고 못된 짓 하는 거 배워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망나니 걷던 사람이 군대 가서 그야말로 사람이 되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계기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내 인생을 한 단계씩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변화의 때에 잘해야 된다는 말씀. 환절기 때 잘못하다 보면 감기 들고 쇠하다 보니까 나중에 폐렴이 되고 더 악화되면 나중에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룻기 1장을 보면 룻의 자부 나오미가 굳게 결심하고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마침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서는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 보면 굳게 결심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굳게 결심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고쳐가면서 한 단계 내 인생을 높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새해는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을 넘치고 또 넘치도록 받고 또 받으십시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특히 12절 13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녀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연히 자녀를 그 문제의 해결이 있는데 그 문제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망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공연히 자녀를 괴롭힐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괴롭히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가 잘되고 복받게 하시려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것을 못 참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별 비명을 다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고 복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복을 걷어가시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입니다. 태안 앞바다보다 쓰나미보다 더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돕고 그때 가서 살려주고 그때 가서 복을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슨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된 것이 아니고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무지몽매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나는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구원이 이렇게 귀한 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보니까 구원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고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값없이 구원받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조건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비를 악인에게도 함께 내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7, 8남매, 10남매를 낳아서 기르는데 기르다 보면 그 아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매사에 투정하고 들이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부모님을 존중하는 아이가 있어요. 다 자식입니다. 그래서 다 학교 보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기르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 장반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본문의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로부터 13절 상반절까지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에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대단하지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그 내용이 보장이라는 잉크로 적혀 있으면서 13절 하반절과 14절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부분이 결론 말씀인데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1절 상반절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여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겨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어느 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정 때문에 무슨 이해관계로 무슨 연고로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인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바알도 섬겼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고 자식이나 지위나 무슨 업적을 우상처럼 떠받들어서는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를 높이고 보존하는데 거기다 모든 힘을 쏟아부으면서 그것을 신과 같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1절 하반절로 13절 상반절에 나열한 모든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살면 됩니다. 사실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이고 이대로만 살면 바로 사는 것이고 복 받으며 살고 복 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전체를 자세히 보면 베풀어 주실 복으로 약속한 부분은 1절부터 14절이고 그러니까 14계절이고 이어서 그렇게 아니했을 때 따르는 벌에 관한 말씀은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무려 53계절로 4배 가까이 많습니다. 벌이 왜 있습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 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응징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라 복받고 상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벌도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복을 받아야겠다는 집념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차나깨나 복이 복.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특별히 창세기 32장을 보면 천사와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씨름하며 축복의 선언을 받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은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러느라고 환도뼈가 어긋나서 그때부터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허리 디스크 환자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쯤이야 감내하고 살 수 있다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 복을 차버리는 사람도 있고 복을 피해버리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모자를 쓰고 오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물 속에 감추어져서 혹 고난이라는 포장을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는 각 주마다 하나의 나라와 같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합중국 아닙니까? United States. 합중국이 되기 전까지는 주마다 독립국가나 다름없고 독립체제를 가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칫 실수를 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 재판을 받아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진정을 하는 겁니다. 주지사에게 와서 연명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고 야단났어요. 그 사람은 아주 착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건 실수로 이런 일이 있은 거지 그 사람이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다 보증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러는지 주지사가 알아봤어요. 여러 각도로 알아보니까 참 착한 청년이에요. 아주 신앙생활도 곧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면을 해줘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뭐 정신이 없을 그 사람에게 주지사가 온다 그러고 뭐 차렷 격려하고 막 떠들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찾아가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이러는 게 제일 무난하겠다. 그래서 동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옷을 좀 빌려주십시오. 빌렸어요. 그래서 이 클로즈 칼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칼라하고 그리고 까만 양복을 입고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막 찾아가려고 저만큼 보이니까 그때부터 발광을 하는 겁니다. 뭐 누구도 필요 없고 뭐 하면서 온갖 욕을 퍼붓고 나는 이제 죽을 사람인데 하면서 뭐 정신없이 야단법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내 말을 좀 들어보게. 아니 목사 복장을 하고 갔으니까 목사가 무슨 사형수를 해치겠습니까? 해치면 얼마나 해치겠어요. 또 그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고 하니까 해칠 수도 없고. 이 사람 내 말을 좀 들어봐. 무슨 말이 필요하냐 뭐 그러면서 뭐 펄펄 뛰면서 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글쎄 그러지 말고 내 말 잠깐만 들어보라. 아무리 권유를 해도 이 사람은 뭐 펄펄 뛰면서 욕을 하고 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주지사가 몇 번을 계속 했는데 일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지사가 왜 갔냐면 이제 사면을 선포하고 사면해 주려고 가는 건데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젊은 청년은 사형수가 돼서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그때 남긴 주지사의 말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죽은 것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면을 안 받아들여서 죽었다는 겁니다. 복이 굴러 들어오는데 발길로 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이 굴러 들어오는데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 그것이 포장은 고난이라고 올 수도 있고 괴로움이라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오는데 그걸 몰라요. 구별을 못해요. 모르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시면 되는데 그나마도 안 하니까 이게 남의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을 나누어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장하셨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장하셨던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셨던 보장이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신 복을 바로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러한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복이 없어요. 복 같아 보이지만 복일 수가 없고요. 근본적인 복이 아니고요. 복일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이것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주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보장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의 보장을 단단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복을 끼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보장을 받고 사는 겁니다. 복 받고 형통하게 사는 공식이 이렇게 확실하게 주어졌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제 뜻대로 제 방식대로 살아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이 가능합니까? 앞에 사람이 갔던 꽃 같은 전철을 밟아 인생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반열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기들도 복을 받으십시오. 어린이도 복을 받으십시오. 중고등부 청년, 청소년도 복을 받으십시오. 대학생 청년들도 복을 받으십시오. 장년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십시오. 노인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십시오. 여기 보장된 이 많은 이 복을 남김없이 받으며 누리는 새해를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복 주시기로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믿으면서도 저희들은 딴 곳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하신 이것을 찾아가고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받은 대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건설해 가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보장된 복을 하나하나 모두 받으며 누리며 사는 윤택하고 형통한 인생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사는 한 해가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